예고편 12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20절 말씀까지 같이 나누죠. 읽겠습니다. 때에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20절 같이 있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주셨사온데 이 말씀이 저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을 함께 받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서 역사하여서 오늘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또 우리가 변화된 이것이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사랑하는 조국과 이 민족을 향하여 놀라운 새로운 시작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과 할렐루야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가끔 처음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시냐 그래서 제가 강요는 안 하고 강조만 한다고. 그래서 제가 원래 부산에 좀 살았어요. 부산 부민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로 할 때 부산 부민국민학교에서 다녔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죠. 부산에 살면서 제일 그리웠던 건 간또가 그렇게 있고 미국에서 간또 좀 먹고 있었는데 여기 오자마자 보통 첫날이나 둘째 날 어디 가도 어떤 오뎅 국물 파는 데 있습니다. 아버님 요즘도 간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오뎅 국물 떡이랑 이렇게 넣고 우리 살 때는 간또라 그랬는데 모르시는군요. 예,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게 아마 일본 말일 거라. 일본말. 그렇죠. 네. 간또라는 거 원래 일본의 그 동경을 포함한 8주를 간또라 그러지. 관동 8주가 간또라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좀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게 요셉의 일생을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하 드라마예요. 한 4번 이상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토막토막 주제별로 나눠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 4번을 올 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만난 김에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그래서 긴 본문을 짧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압축해서 한 그거는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소화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한 3-4번 다시 들어보시면 중간중간에 놓쳤거나 깊이 새겨지지 못한 것들이 아마 다시 새겨지지 않겠나.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도 한 7-8년 동안 비디오로 찍은 다음에 아무도 안 보고 저만 봤어요. 한 6-7년 혼자 봤어요. 제가 나눈 말씀 꼭 설교 동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러다 보면 꼭 볼 때마다 저기서 내가 쓸데없는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이건 너무 표정 관리를 잘못했구나. 혹은 이런 걸 내가 놓쳤구나. 강조할 포인트를 내가 지나갔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걸 통해서 좀 다시 가다듬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데 오늘도 제가 나눈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또 같이 또 한번 음미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우리 창세기에는 요셉을 태어나자마자 그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어머니 라헬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탁 낳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름을 붙이는데 이 참 고약한 이거라. 그렇게 아들을 못 낳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태를 여서 아들을 주셨는데 딱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요 하나 더 베냐민을 낳기 위해서 하나 더 주세요. 그게 요셉이란 뜻이에요. 하지나
할렐루야. 아멘. 이 집에 오니까 아들이 많은데 우리도 아들 셋에 딸아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막 그냥 많은데 야 든든하다. 야 저기 우리 이 목사님 다음에는 네. 우리 하진이 보고 찬양인도하게 기타 좀 가르치시고 네. 우리 아들 13살부터 제가 기타 잡게 해서 전 기타를 못 치는데 못 쳐도 제가 가르칠 줄 알아요. 그래서 기타 가르쳐주고 제가 없는 동안에 내가 금요 집회는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찬양인도 대신하고 오늘도 아마 다른 분 대신 찬양인도를 한다 그래서 얘는 찬양인도 시켜야 돼. 아멘.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뭘 배워 그냥 하면 돼. 아, 네. 많이 배울 거 없어 그냥 네. C, D, E, G, F, A만 칠 줄 알면 그냥 치면 돼. 뭐 찬양인도 아니고 뭐 코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우리 정경 형제님 사회도 보시라고 하고 네. 사모님 기도도 막 시키고 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 사람도 이렇게 졸려져요. 액티브하게 자기가 계속 인볼브가 돼야 돼서 다음 주부터는 매주 특성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하빈이도 시켜요. 하빈이. 네. 하빈이도 시키고 어린 순서부터 해서 쫙 올라서 나중에 우리 어르신 아버님까지 짜고 그 어느 날 그런 날이 또 오면 이 교회가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찬성도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네. 찬양인단 이 집 아들들이 다 하고 앞으로 우리 유리자매가 마이크 잡고 아멘. 목사님은 될 수 있으면 설교만 딱 하시고 네.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다. 제가 형제와 같이 사랑하는 제가 정말 친동생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드리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하나더 목사님 이름이요. 제 영어 이름이 조셉입니다. 그 이름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예언적으로 주셨던 이름이에요. 넌 요셉이 낫다 그랬거든요. 제가 10대 때 한참 방황하고 목사 아들인데 방황을 좀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 앞에 기도받으러 가기 전날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많이 마셨는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지나갔어요. 애들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주님인지 안 밝히고 실컷 주님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속이 쓰려서 갔는데 그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뜨끔하게 제가 술 먹고 장 아픈 거기다 손을 딱 대시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미국 가던 때예요. 저 서부에서 동부로 올라가던 때인데 그때 뵙고 마지막 못 뵌 그 믿음의 어머니신데 영선아, 네, 너는 요셉이야. 오늘 이 얘기가 제 얘기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얘기가 이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저의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그 속에 있는데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죠.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은 분은 창세기에 요셉의 얘기 동안에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30 몇 장부터 49장까지 요셉의 일생이 나오는데 한 번도 요셉이 말씀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엉뚱하게 말씀을 받았대 그 사람. 그리고 말씀이 자기한테 임한 것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인가? 요셉은요 꿈꾸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꿨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얘기죠. 요셉 그럼 꿈꾸는 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셉 그럼 꿈꾸는 자라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 꿈이 말씀이었나? 그 꿈이 말씀이었나? 네. 여러분 저는 중동 지방을 많이 여행을 했는데 이스라엘도 여러 번 가고 터키나 요르단 가면 그 중동 지방은 아시는 대로 사막입니다. 사막에 나가면요 밤에 이 별이라는 게 여기서 보는 별이 한 100배쯤 떠 있어요. 도대체 불빛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시골이나 산에 가보면 별이 굉장히 많이 떠 있죠. 근데 사실 부산에도 그렇게 똑같이 떠 있는 거죠. 여기 도시의 불빛이 환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사막은 뭐 지평선 끝까지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별이 떠 있는지 하늘이에요. 밤마다 그 스토리가 막 펼쳐지는데 굉장합니다. 근데 그 사막의 사람들도 늦게 자요. 왜냐면 낮에 너무 더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 식사하는 시간부터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장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 1시 때까지 저녁 먹고 새벽 한 2, 3시까지 티 마시고 얘기하고 뭐 물건도 팔고 다 하다가 새벽 서너 시대에 자. 남들 우리 같은 거의 깨는 시간에 그 사람들은 들어가 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이 해진다니까 저녁에 텐트 앞에 앉아서 그 별을 보고 하늘을 보다가 새벽 3시나 4시쯤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요 꿈에 그 하늘이 도로 나와요. 그래서 중동 지방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걸려면 저기 선생님 중동 언어로 할게요. 샬람 알리컴 그러면 알리컴 살람 그래요. 그럼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라비아 말을 하냐고. 아니 뭐 못하는데 그냥 인사만 배웠다고. 당신 어디서 왔냐고. 난 미국에서 왔다. 뭐 기분 나쁘냐고. 자기 동네 왜 왔냐고. 뭐 지나가다 들렸다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예수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당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뺨 맞죠. 모슬렘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걸려면요. 무슨 영화 본 얘기 웃기지 마라. 안 봐요 그런 거. 뭐 철학 얘기 안 들어요. 예수 얘기 뭐 큰일 납니다. 근데 중동 사람들한테 말을 걸려면 저기 내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제 꿈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 그럼 그거 좀 듣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동이라는 전체 문화권을 사막 문화권을 드림 컬처라고 불러요. 꿈의 문화권이라.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시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참 나중에 용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중동 사람들을 상대하면 꿈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을 들어요. 이 이스라엘도 중동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도 여전히 꿈의 컬처의 한 부분이라. 사막 사는 사람들은 꿈 얘기를 한다니까 서로 만나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 교회는 이름도 교회 이름이 길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의 집 거룩한 가족교회. 교회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이 교회에 와서도 제가 말씀을 증거한 게 참 감사하게 여기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 저희 피츠버그 한인교회 가니까 세상에 일주일에 12번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한 3년하고 제가 여기 자꾸 이렇게 설교를 많이 시키면 나 그냥 그만한다고 그냥 확 잘라서 6번으로 줄여버렸어요. 12번 하다가 6번 하니까 좀 살겠더라. 샘이 바닥이 났어. 샘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금방 느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그날 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 설교는 날 때리려고 준비했구나. 날 찔러려고 오늘 저 목사가 아주 작정을 하고 참 그거 참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저 목사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오늘 제가 설교할지 몰랐지만 저도 어젯밤까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준비하려고 밤새 고민한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설교를 많이 해서 27년 동안 7,000번, 8,000번 해갖고 제가 어디 나라든지 여행하면 제발 설교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게 제 안 합니다 그러는데 이재용 목사님한테 내가 졌어. 어젯밤에 그 얘기를 했는데 빨리 대답 안 했죠 제가. 네. 목사님 설교인데 제가 대답을 웬만하면 안 하고 버텨보려고. 그런데 두 번째 물어보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하실 주님의 메시지가 있나 보다.
감을 잡고 어젯밤에 승낙을 하고 밤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 주셔서 말씀 나누는데 오늘 이 교회 우리 초롱초롱한 우리 젊은이 미래의 저 기둥들 요엘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 내가 만민에게 내신 여호와의 신을 즉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대답이 안 나와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대부분이 환상을 봅니다. 말씀한 대로 그냥 뭐 한 명 보니까 처음엔 신기하고 두 명 보니까 야 어떻게 보냐 그러더니 다 보니까 이제 아무 관심도 없어서 그렇고 다 지난 애나 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꿈 즉 환상을 보리라 그랬는데 진짜 환상을 보더니까 어른들 성도들보다 젊은 친구들이 더 환상을 봐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야 지네들은 꿈을 꾸는데 그랬더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근데 요 말씀을 사람들이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데 아버님 늙은이들은 이게 나쁜 말은 아니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는데 저도 이제 환갑이 내일 모레니까 이제 들을 만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늘 어렸을 때면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환갑이 가까울 만큼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이냐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 뭐 요만할 때부터 청년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뭐 되고 싶다? 대통령. 근데 그거는 대통령 꿈이 없었고 저는 육군사관학교 가서 장군이 돼갖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목표는 하나가 있어요. 장군이에요. 다른 장군이 아니고 작전 참모가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삼국지를 20번을 읽었어요. 10권짜리 삼국지 20번을 제가 읽었어요. 2학년 때. 한문이 써있고 이게 세로로 가는 그런 삼국지입니다. 여러분. 그림은 한 장도 없고. 대망 시리즈 45권을 한 10번씩 읽었어요. 육군사관학교 간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육군사관학교 가 성적도 딱 맞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발목을 똥강 부러뜨려 버렸어. 3초 만에 날아간 꿈.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죠. 주님도 가까이 하고. 제 꿈이 날아갔어요. 제가 평생 하기를 원했던 유일한 그 한 꿈이 날아갔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요새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 모여서 저는 주로 작전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군대에 들어가서 작전 참모가 아니고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작전 참모를 저희 맡기시다. 하나님은 그 꿈을 결코 헛되게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 제가 연세도 모르고 이재영 목사님 부친이시라는 것만 아는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젊은 날부터 내가 바랐던 그게 살다 보면 자꾸 하향 조정되는 거예요. 현실에 막히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자꾸 꿈이 밑으로 하향 조정돼 갖고 멋진 꿈을 분명히 꾸고 시작했던 인생이 가다 보면 점점 이제 뭐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뭐 안 되겠네 마지막에는 뭐 저희 우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의 소원은 뭐냐면 마지막 날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까지 걸어 출입하는 게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사실 그 중요한 소원이야. 오늘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아멘. 어른들에게는 평생 꾸어왔던 내 마음에 바라는 소망과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요 감옥살이 같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 저기 육상팀에 있었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잘했어요. 장거리 릴레이가 제 분야였는데 한동안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빨랐고 몸이 좀 부른 다음부터는 두 번째나 세 번째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무조건 제가 잘 뛰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구를 잘하는 게 공을 잘 차는 게 아니라 일단 키 크고 잘 뛰니까 포지션이 항상 센터 포워드야. 야구를 하면 무조건 센터필드의 4번 타자. 한 대 맞으면 일단은 넘어가니까 뭐 홈런으로 넘어가든 파울로 넘어가든 하여튼 일단 맞으면 넘어가고 잘 뛰니까 키 크니까 센터필드가 항상 제자리였어요. 무조건 야 영선아 넌 센터필드야. 축구하면 야 네가 센터포워드야. 뭐.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잘 뛰었는데 발목을 똥깡 부러뜨리고 나니까 한순간에 날아간 기쁨을 그때부터 저는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지.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우리 아버님도 매주는 안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심정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서울시내 큰 교회 목사인데 교단의 지도자고 신학교의 이사장인데 그렇게 아끼는 막내 아들 요놈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왜? 하나님께 삐졌어. 하나님 뭐 계시다면 이러냔 말이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왜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냔 말이지. 왜 남의 발목은 똥막 부러뜨려서 내 평생 원한 그 한 가지 내가 무슨 나쁜 꿈을 꿨습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군돼서 나라 구하겠던데 뭐 잘못인가? 왜 남의 다리는 똥강 부러뜨려야 말이야. 아무리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아무리 항의해도 한 말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결론을 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딨냔 말이야. 그러다가 미국에 갔어요. 처음에 갈 때는 육군사관학교 들렀고 미국에 가서 좀 명문대학교 가야지. 어디를 갈까? 스탠포드를 갈까? 뭐 하여튼 버클리를 갈까? 이러고 갔는데 이게 또 남의 나라 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공부는 자신 있는데 이 영어가 안 되잖아.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이놈의 영어부터 배워야 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를 방법이 없어. 영어 좀 하고 나니까 애들 다 대학 갔는데 나만 못 간 거지. 두 번째 좌절을 또 겪었어. 남의 나라 땅, 남의 언어를 쓰면서 산다는 것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느꼈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언제 애굽 말을 배웠겠어요? 가갖고 이제 한마디도 못하는데 뻥끗도 못하는 그 욕을 입을 벙어리처럼 다니는데 여러분 그런 답답함, 그런 참 그 감옥살이 같아. 성경에는요 감옥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같이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타향살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옥살이 같이 참 힘든 거예요. 아니 내 땅, 내 나라, 내 민족하고 살면 편한데 남의 나라에 와갖고 이민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옥 같은 거예요. 요셉은 진짜 감옥살이 했죠? 요셉을 통하여 이민 온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은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 끝나고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은 광야살이를 했는데 그 광야도 꼭 감옥 같은 곳입니다. 저는 광야를 자주 가봤는데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해보죠. 그냥 텅 빈 땅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자라지 않는 그곳에 40년 동안 지나면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 광야에서 잘못하면 돌아버려 사람이. 미친단 말이에요. 뭐 풀 한 포기가 없어. 퍼런 게 없으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생활했고 이민 생활했고요. 그러다 나중에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풀무불에도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바울도 다 감옥에 들어갔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 목사가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재수없게 자꾸 감옥 간 얘기를 하나. 아니 실제로 감옥이 아니더라도 인생이 감옥살이와 같은 데가 있단 말이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하지 못하는. 근데도 꼼짝없이 그 속에 갇혀서 그것을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감옥살이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옥살이 안 하셨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 보니까 스쿠버 다이빙을 해봤어요. 목사님 수영 아니 수영은 못해요. 근데 스쿠버 다이빙을 해요.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건 수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다 밑에 들어가 보니까 야, 이 큰 등치가 미국에는 제가 8기통 차거든요. 이 이재영 목사님 옛날에 왔을 때 4기통 했는데 몇 년 만에 뵈니까 6기통으로 변해있어. 그래서 이 큰 등치가 아이 뭐 무게가 대단하니까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제가 인어더만 무중력이란 말이죠. 거의 무중력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심각한 재앙을 당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 원래 이 육신의 재앙에 갇힌 적이 없던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으로만 존재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아픔, 재앙 전혀 중력 없으셨습니다. 마음껏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육신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서 계실 때 여러분 미국에서 죄수 중에 심각한 죄수들은 집어넣는 옷이 있어요. 팔끝을 이렇게 묶어버려 갖고요. 그 옷 속에 사람을 가둬놓은 거예요. 중재인은 그렇게 호소합니다. 수갑을 채운 것을 끝나지 않고 왜 가끔 수갑 여는 미친놈들이 또 있어. 수갑에 갇힌 다음에 이것도 열어. 영화 같은 데서 봤지. 뭐 여는 놈들이 있어요. 진짜 범죄자들의. 그러니까요. 그걸 못하도록 극악한 죄인들은요. 호송할 때 그런 옷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옷 속에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 동안에 그분에게는 무진장 괴로운 정말 적응하기 힘든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군가 보니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렸다. 그 다음에 종으로 팔린 것에서 나중에는 감옥까지 갔지만 여러분 요셉이 집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까지 형 10명 있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10명의 형은 그냥 보통 옷을 입혀주면 막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요즘은 채색 옷이 뭐 별게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는요. 자두장사 아닙니다. 과일장사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주라는 것은요. 펄플 우리 보라색 색깔인데 왕들만 입는 색깔입니다. 왜 그게 왕들만 입는 색깔이 되냐면 아니 왕들은 다 왜 보라색을 좋아하나 그게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옷에 옷감을 묻히는 일은 옷감을 색깔을 입히는 일은요. 원가를 5배 10배로 높이게 만드는 거예요. 색깔을 못 입힙니다. 왜? 염료가 그렇게 비싸서. 근데 모든 염료가 비싸지만 그 중에 보라색이 제일 비싼 게 터키의 어느 지방에서 나오는 달팽이를 5만 마리쯤 뿌시면 티셔츠 하나쯤 물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물감값이 10,000불이야. 그러니까 왕들만 입죠. 그걸 파는 사람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 부잣집안을. 형들은 다 하얀 옷을 입혔는데 요셉의 옷만 색깔을 입혀서
그러니까 어디 가도 보이잖아요. 꿈꾸는 자 저놈 온다. 요셉이 저기서 온데 형들이 어떻게 알아봤어? 얼굴이 보였어요? 옷이 보였어? 55였어요. 무슨 옷? 지네들은 못 입는 비싼 옷.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랑을 독차지하고 귀여움을 혼자 다 독차지하던 아들이 종살이가 됐다는 건요. 아직 감옥을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종살이 자체가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감옥을 들어가는 거죠.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냐면 약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요셉의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팍팍 지나가기 때문에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감옥에 갇힌 날과 감옥에서 나온 게 한 장 차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읽는 사람은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놓치고 그냥 감옥에 한 몇 주 들어가 있었나 보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땐 17살 나오니까 30살이야. 생각 많이 하는 아이리. 아인이구나. 아. 그러면 아이리는 어디로 갔노? 야 아이라 생각 많이 하. 너 나와서 여기 앉아. 그렇게 상 밑으로 기어다니는 건 하빈이가 하는 일이고. 너는 여기 앉아. 어디요? 여기 앞에. 저희 교회도요 어린아이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애들이 울고 뛰어다니고 그걸 다 허용해요. 왜 허용하는 줄 아세요? 그런 애들이 어느 날 커갖고요 앞에 서서 찬양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흐뭇해갖고 꼭 제가 처음에 갔을 때 3살, 4살, 5살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찬양인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애들이 저절로 예배자의 모습을 그것이 배어들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래요. 이재영 목사 막 나한테 뭐 사과를 하고 그러는데 뭐 사과를 해. 원래 이런 거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우리 하진이가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13년 동안 말씀이 그를 달려주었다. 아멘. 그 말씀은 원래 꿈이었다. 아멘. 자기는 꿈을 받은 줄 알았는데 주신 하나님은 내가 그냥 꿈을 준 게 아니고 너에게 약속을 준 거야. 다시 반복합니다. 자기는 그냥 꿈을 꾼 줄 알았어요. 꿈꾸고 다음날 아침에 밥 먹으면서 벌써 몇 시간 전에 꾼 꿈을 따끈따끈할 때 형들에게 말했는데 17살짜리가 그 꿈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런 꿈은 말 안 하는 게 심장에 이롭겠다고 안 말하는 게 맞아. 17살에 지금 그 나라는요 17, 18이면 장가가는 나이야. 형들이 좋아할 꿈 같아요? 싫어할 꿈 같아? 싫어요. 이 꿈 얘기하면 두들겨 맞겠어요? 아니면 형들이 이쁘다 맞겠어? 그 정도가 가늠이 되는데도 걸르지를 않고 숨기지를 않고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요셉이 그때까지 얼마나 이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사는 애인지 왜? 맨날 사랑을 혼자 독차지해서요 스포일이 돼버렸어요. 한국말로 스포일을 뭐라고 하노? 이 동네에서는? 유리자매 스포일 됐다 뭐라 그래? 애가 애물단지 됐다. 참 어려운 말, 더 어려운 말이야.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그것도 좀. 하여튼 너무 부모의 사랑을 막내라고 너무 옹냐옹냐 했어서 애가 버릇이 없어졌어. 지밖에 모르는. 근데 지밖에 모르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꿈을 그에게 넣어주셨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받은 꿈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데 오색이 찬란한 영롱한 멋진 꿈을 줬는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꿈, 누구나 시기할 만큼 질투할 만한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받은 꿈을 꾼 요셉은 철딱선이란 말이에요. 철딱선이. 그 간격이 너무나 커갖고 그럼 목사님 꿈을 좀 줄일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꿈을 줄여요? 꿈을 하향 조정해? 아니면 내 철딱선이는 나를 성숙하는 걸 높여야 되겠어.
어느 쪽을 맞춰야 돼요? 성숙하는 걸 높여야 돼. 하나님 주신 꿈은요, 낮추지 마세요. 아멘. 저도 이렇게 가끔 예언하신 분들이 너무 황당하게 높은 예언을 막 주셔갖고, 아니 제 얘기 맞아요? 그러면 맞다고, 당신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집에 봐도 에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잘못 받았나 봐. 그래도요, 죽어도 뭐는 안 낮추냐면 그래도 그 예언을 안 낮춰요. 아니 그걸 왜 낮춰?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건데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뭘 높이면 돼? 내 수준을 높이면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쪽을 상향 조정해서 맞출 생각하지 왜 꿈을 줄이냔 말이야. 아니 어차피 그냥 공짜로 받은 꿈인데 뭘 줄여요. 그냥 높은 꿈 그냥 유지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 민족을 처음 보내실 때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셨던 얘기를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처음 보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냈는데 너희가 갔더니 거기 가니까 소수민족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6부족이 있었는데 그 6부족이 복닥거리면서 좁은 땅에서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이 도착합니다. 보니까 이놈들이 깡패라. 블레셋이 진짜로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이미 6족속이 복잡거리면서 서로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그 좁은 콩딱지만한 땅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새롭게 도착합니다. 해양 민족이에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온 거야. 아브라함의 가족이. 갖다나 좁아갖고 맨 놈은 나가라 그럴 판인데 또 하나 왔어. 근데 블레셋은 이미 강력한 족속이에요. 군대가. 아브라함 뭐 누가 있어 뭐 100세 넘도록 아들 하나도 없어갖고 셀랑 100세 난 노인이 자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삭도 결혼하더니 꼴랑 둘밖에 안 낳았어. 한 열이나 낳지. 인구가 적더라. 여러분 제가 러시아 친구들이 있는데 러시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적군하고 싸우면요. 아버님 러시아 사람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군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우리는 아들을 더 많이 낳을 거니까. 러시아가 지금 2억, 우크라이나가 3천. 2억과 3천만이 붙는데 그게 속담이에요. 우리는 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죽어도 10년만 지나고 우리가 애를 10명 더 낳아갖고 데리고 올 거니까.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 옛날에는요. 동네에 아들 6, 7, 8 낳은 집이 큰 소리 쳤어. 뭐 그 집 아들 6, 7놈 몰려면 아무 집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농사를 지어도 황소 같은 놈들이 나서 확 짓고 배를 저어도 뭐 그 집 아들 나가서 막 배 두세 채 끌고 나가서 막 쓸어오고 싸움이 붙어도 뭐 어떻게 이겨? 아들 많은 집을 어떻게 당하냔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숫자가 적었다.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사람 숫자가 적도록 만들어서 그 땅에 정착하기가 어렵도록 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요. 제가 서울에 살다가 부산 부민국민학교 처음 가니까 이 경상도 머스마 3,000명에 서울에서 온 놈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놀려요. 나기 나기 서울 나기. 그렇다고 부산 머스마 3,000명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 다 때려놓기나. 그런 신세.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다가 나 혼자만 이 적군에 둘러싸인 느낌 드세요? 잘난 놈, 힘센 놈, 부자, 집안에 빽 있고. 저들은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빽이 많은가? 왜 나만 없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숫자도 부족하고 환경에서도 밀리는 열세 상황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대. 겨우 먹고 사는 거 해결했는데 그 땅에 엄청난 기근을 보내셨는데 16절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모든 양식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히브리어 언어로요. 어제 이거 새벽 4시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딸을 깨워갖고요. 야 아빠 히브리어 사전을 카메라로 찍어갖고 카톡으로 보내라 그래서 카톡으로 받은 걸 도로 확대해갖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요게 전부 히브리어 단어를 히브리어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릴까 한국어로 그냥 읽어드릴까? 항상 물어보면 제가 히브리어 읽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진짜 모든 양식을 여기서 끊으셨단 말은 히브리어로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죠. 못 먹으라. 오는데 벼가 익었더라고요. 벼가 익었는데 어제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저게 추수하기 전에 비가 저렇게 오면 잘못하면 떠내려가는디 얼마나 비가 세게 퍼붓는지 중간에 몇 번 차 앞에 유리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확 쏟아지는데 잠시 하나도 안 보여. 저 정도로 센 비가 때리면 벼가 다 들어 누워버립니다. 야, 이 농사꾼들, 농사 짓는 분들 참 걱정이 많겠다. 이 비가 이렇게 계속 오면 잘못하면 1년 지은 농사 다 망치게 생겼네. 근데 그 걱정하고 있어요. 앞에 길이나 잘 보지. 눈이 앞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가족, 야곱의 식구들이 먹어야 되는 모든 양식을 다 발로 밟으세요. 이렇게 발로 밟았다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먹을 게 없게. 어디로 가라고? 애국으로 가라. 이제 타향살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을 보내기 전에 한 사람을 대표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라 만지지 말고 해치지 마라. 내 선지자를 건드리기만 해봐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 이재용 목사님 건드리면 여러분들 심장에 해로워. 이재용 목사님 잘하든 못하지 그건 자기 문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엔 싸움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싸움을 안 해도 돼. 왜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을 보낼 때나 그 다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내렸는데 그 많은 애굽 사람 중에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함족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완전 딱 봐도 다른 게 표시나요. 근데 몇 사람이야? 그냥 손꼽을 몇 명이 내려왔어. 애굽 사람들이 그냥 밟아버리면 되죠. 무시하면 되죠. 야 뭐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막 박혀온 돌한데 그리고 그냥 쫓아내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멘. 왜?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쪽에 먹을 게 풍부한데 그 먹을 걸 하나님 다 밟아서 못 먹게 만들어 버렸어요.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많은 식구들을 보낼 때 한 사람을 먼저 가서 길 닦아 놓으라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위험한 꿈을 꾸면 망상이라는 거고,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정치적인 얘기는. 근데 하이웨이를 다니다 보니까 아시안 하이웨이 여기서 원산까지 몇 킬로, 모스크바까지 몇 킬로 이러고서 굉장히 위험한 소리를 하이웨이에다 막 설치를 해서 하얼빈까지 몇 킬로. 하얼빈은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죽어 죽겠는데. 아니 모스크바를 가려면요, 제가 속초항에서 어제 묵었는데
속초에서 페리를 타시고 블라디보스톡에 내려서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주차를 딱 하면 모스크바에 3일후에 내립니다. 왜 모스크바를 가는데 원산을 지나가노? 내가 문재인 대통령 욕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걸 보고 우리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꿈. 쓸데없는 꿈을 꾸면 이상이라 그러죠. 어리석은 꿈을 꾸면 동상이라 그래요. 미친 꿈을 꾸면 허상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꿔야 되는 꿈이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드림 컬처라 그랬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지금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돼도 내가 꼭 하진이 반에서 몇 등 하는지 물어보진 않겠어. 네가 얘기하면 내 듣기는 하는데 물어보진 않겠어. 지금 내가 성적이 안 좋아.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어. 목사들은 제일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러면요, 그 속에서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 야, 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꿈은 한번 상향 조정을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뭔가 밝은 미래가 있고 나중에 살면서 가면서 갈수록 내가 보람 있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봐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그래야 그 계획을 놓고 기도라도 해보든지 말든지 상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실 때 거룩한 상상 주님 안에서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꿈도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는 꿈들이 대부분이야.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런 거다라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꾸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꿈이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왜 꿈이라 그래요? 안 이루어지는가 어차피 그냥 꿈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꿈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99%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꿈만 꾸다 마니까 그런 거를 그냥 꿈이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 언어가 그렇게 형성돼요. 그냥 꿈이야 그거는 그 말은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통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루어지는 꿈만 꾸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루어지는 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꿈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께 받은 꿈은 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약속을 주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지나가야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지나가냐면요. 여호와의 말씀도 단련됐다. 아까 우리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대. 근데 성경에는 시편에 2군데나요. 말씀을 단련시켰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단련시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2편 6절. 생각 많은 아이리. 성경책 없어? 한글 읽을 줄 알아? 네. 시편 1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뭐가 뭐가 순결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하면 흙도가니에 다시 넣을 필요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이 섞였을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농담 따먹게 하겠어요? 헛소리를 하시겠어요? 시건을 하시겠어요? 실언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한데 이미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흙도가니에 7번 다시 넣었대. 흙도가니 뭐예요? 불순물을 녹여내는 용광로입니다.
7번이란 건 완전 숫자인 거 아시죠? 아,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 혹시 틀릴까봐? 아니죠. 당신의 말씀이라도 반드시 실패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7번을 다시 도관이 넣어서 불순물을 다 녹이시는 작업을 7번 하는 걸 보여주신다면요. 내 말씀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우주를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의 말씀도 내가 7번을 단련시켰다면 그 7번 단련시킨 말씀이 너를 단련시킨 자격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목사들인데도요, 목사님 말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가끔 목사님들도 흰소리 하더라고. 너무 또 세게 아멘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목사도 틀린 소리 하느니까. 제가 왜 제가 한 설교를 매주 저걸로 동영상으로 본다고요? 제가 헛소리하는 걸 잡아내고 있어요. 목사라도 자꾸 말에 실수가 많으면 목사가 말에 실수가 많아 아니 우리 목사님 실수하셨다 그게 아니고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이고 헛방이야 저거 다 믿을 거 아니야. 에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믿을 거 아니야. 틀릴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잘못된 인식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데도 순결하신데도 7번을 단련시킨 이유는 순결하지 않을까봐가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내 말씀은 너희를 단련시킬 충분한 자격이 있어. 아멘. 너희를 단련시키는데 다른 걸로 단련시키지 말고 말씀으로 단련시켜. 아멘. 아멘. 시편 119편 40절에도 요건 그냥 참고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시간 절약합시다. 이제부터는 시간 다 써놓고 절약하지. 아직도 좀 남았기 때문에 119편 40절에 보면 119편 14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미하다는 단어는 짜라프라는 단어인데 불순물 제거라는 뜻이고요. 앞에 12장 6절에는 자카프라는 단어인데요. 그는요 불순물 제거라는 짜라프가 아니고 자카프라는 단어는요 불순물을 제거한데 남은 추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하나는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작업, 그게 시편 119편 140절 말씀이고 불순물을 다 태워갖고 마지막에 완전히 순수한 물만 추출해낸 작업을 112편 16절 말씀이 말한 겁니다. 짜라프 짜카프 뭐 외우기도 쉽죠. 짜라프 짜카프 한번 이 텅 트위스터를 해볼까요? 짜라프 짜라프 짜카프 짜카프 그 말이 그 말같이 들리지. 하나는 불순물 녹이기, 하나는 불순물 녹여서 순수한 것만 추출하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그렇게 순수한 말씀, 우리를 충분히 단련시킨 능력과 자격을 획득한 말씀이 꿈을 받은 자, 즉 말씀을 받은 자를 단련시킵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신 분들, 영적인 훈련에 한번 들어가. 하나님이 데려다가 영적인 훈련 시키는 과정에 들어가. 우리 서유리 자매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대강 알 것 같은 분인데 절대로 손을 들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해. 그 말은 뭐냐? 영적 훈련을 좀 받다가 해보니까 좀 힘들거든. 나 지금 들숨맞은 그쪽 엉덩이로 안 가려고 주변으로만 도망다니고 있는 딱 그 표정인데. 맞아요. 틀릴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괴로운 줄 알아요? 그 배우자가 제일 괴로워. 차라리 확 영적 훈련을 들어가서 가정을 살리는 일에 남편이 축복받고 승진하는 일에 기도로 그걸 받쳐주든지 아니면 그냥 저 거제도 가서 회나 먹자고 놀러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남편도 편해. 그냥 우리 놀러 갈까 오늘? 그러면 놀러 가자 그러면 되는데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많이 봐서 알아요. 우리 서유리 자매는 처음 봤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하도 많이 봐서 안다.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둘 중에 하나 확실히 하는 게 좋아. 세상에 가서 그냥 화끈하게 놀든지. 저는 화끈하게 노는 쪽으로 갔거든요. 친구들이 전부 학교 다 짱들하고 전부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하고 서울에 살 때 3학번을 쓸고 돌아다녔어. 나 화끈하게 나가버렸어. 화끈하게 나가면 또 화끈하게 깨져서 다시 잡혀와요. 화끈하게 깨져서 잡혀왔다. 주님께.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주변머리 돌다 보면요. 진짜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 화끈하게 하든지 화끈하게 나갔다가 화끈하게 잡혀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길 주임으로. 아 주여. 아마 틀림없이 옛날에 이정무 목사님이나 JSTV에서 그 집회 속에서 큰 은혜 체험을 했을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을 봤는데 그때 아마 놀라운 약속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라 본인이 기도할 때 확 주신 어떤 놀라운 꿈이 있었을 건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계속 하향 조정되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자기도 싫어. 그러면서 이래. 주님도 나를 이제는 발톱에 낀 먼지만도 생각 안 하시겠지. 내가 옛날에 그 모습을 회복해야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옛날에 그 영성 회복해야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겠지라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지가복음을 써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지. 내가 본인이 그랬다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있단 말이지. 내가 만나니까 대부분 그러고 있더라고. 뭘 해야 돼요? 말씀이 꿈꾼 자를 단련시키는 작업에 들어가야 돼. 아멘. 거기가 어디냐면 감옥 생활이야. 거기가 어디냐면 타양 생활이야. 애굽 땅에 끌려가야 돼. 애굽 땅에 끌려가야 돼. 나는 끌려갔다는데 하나님은 앞서 보내셨대. 아멘. 나는 끌려갔는데 치를 떨도록 분하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는 건 못하겠다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나는 끌려갔는데 가서 종 취급당하고 개 취급당하면서 구박받고 애굽말도 못하잖아. 내가 억울해도 애굽말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이 앞서 그를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으며 이 앞서 보내신 게 뭐다?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가 뭐다? 무슨 작업이 돼요? 말씀 받은 자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 아멘. 그거 요셉이 알았으면 견디기가 좀 쉬웠을 거야. 13년 동안. 그죠? 괴로워하는 거라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헷갈리는 것이라도. 근데 요셉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 얘기를 알고 요셉 얘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과정이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지나가니까 한결 쉽단 말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보다 알고 당하면 얼마나 쉬워요.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영국에 있는 어느 왕이 저도 어느 왕인지 잊어먹었어요. 진짜로 있었던 왕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영국의 숲이 깊어서 아버님 사냥 나갔던 왕이요 일행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막 해가 막 뉘어뉘어지니까 야 이 숲속에서 야영하게 생겼네. 어디 뭐 빨리 좀 찾아보라. 어디라도 왕이 묵을 자리를 보니까 숲속에 어느 한쪽 구석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도원에 갔어요. 갔더니 막 왕이 왔다고 막 수도원 수사들이 나가서 난리가 났지만 급하게 막 음식을 차리고 막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수도원 원장하고 앉아서 왕이 식사를 하는데 이 수도원 원장이 영 밥을 못 드시는 거야. 왕이 물었어요. 아니 원장님 뭐 내가 나쁜 게 기분 나쁜가? 밥을 안 먹는 거야 했더니 아이고 폐하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위장이 좀 안 좋아갖고 영 소화를 못해서 밥 먹는 게 참 힘듭니다. 소화를 못 시킨가 했더니 왕이 그래?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그 참 어떻게 약이라도 써봤는데 약도 써봤는데 뭐 백약이 뭐고 위장이 영 시원찮습니다. 내가 지금 폐하께서 드시는 것처럼 스테이크 하나를 확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100파운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100파운드 준다고? 네. 예, 100파운드가 굉장히 큰 돈이세요. 지금으로 치면 차 열 때값이 되나봐. 100파운드 준다니까 왕이 반짝하더니 그래? 그럼 내가 당신 위장병 고쳐주면 100파운드 줄 거야? 스테이크 하나 먹을 수 있게 해주면? 폐하 드리죠? 네, 못 껴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갔어요.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런던에서 병사들이 와서 이 수도원 원장을 끌고 가서 런던 타워에 딱 갇혀버렸어. 거기 가세요. 왜 자기가 거기 끌려왔는지 이유도 말하고 왕을 만나야 물어라도 보지 재판을 해야 호소라도 해보는데 그냥 런던 타워에 갇혀갖고요. 거기서 주는 빵하고 물만 먹으면서 한 3개월 지났어요. 3개월 동안 빵하고 물만 먹다가 갑자기 스테이크 하나를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잘라 먹었어. 그러고 있는데 쇠창살 뒤로 왕이 껄껄껄 근데 100파운드 내놔 이놈아. 여러분 3개월 동안 왜 괴로웠어? 왜 끌려왔는지 모르니까. 왜 내가 이 당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죄목이 뭔지라도 알고 이 감옥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제 서유리 자매를 알게 됐어. 과정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49장 창세기. 아버님 설교가 좀 길면요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어르신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피츠버그에는 우리 서유섭 형제도 한번 왔었는데 사슴과 토끼와 다람쥐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사는 동네, 곰도 좀 살고 언제든지 오시면.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할 데가 없는 시골 산 쪽이라 설교가 좀 깁니다. 이렇게 도시는 설교가 짧다고 20분 15분에 끝나지는데 우리 동네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향하여 하는 예언의 기도죠. 22절부터 25절 한번 49장 22절부터 야 우리 하진아 큰 소리로 22절 23절 좀 읽어보고 빨리.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잠깐만. 이 과일이 달린 감나무 같은 게 담장 밖으로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어도 돼, 안 따먹어도 돼? 너 같으면 따먹지. 그럼 나가도록 놔둬야 돼, 못 나가게 이쪽으로 돌려야 돼. 그래서 요셉 이름이 하나더예요. 나무를 잘 키우면 자기가 다 먹고 우리 집안 식구끼리 따먹으려고 감이란 놈은 너무 많으면 갖다 꽃감 만들면 되거든. 그잖아. 그거 어떻게 다 먹어?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린다고요. 우리 숙소에도 감을 4개나 넣었는데 우리 아직 못 먹었어. 하루에 1개씩 먹으려고 반 잘라서. 부작용이 나중에 있거든. 자세한 얘기는 생략 안 했어요. 무슨 부작용인지. 그러니까 감이란 놈이 많이 달리면 적당히 따먹은 다음에 못 먹게 하는 건 다 따갖고 꽃감 만들면 돼. 그 말은 남 1개도 안 줘도 돼. 근데 그러면 요셉이 아니에요. 하나 더라는 인생은 뭐냐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나무를 심고 내가 나무를 돌보고 그래서 잘 가꾼 나무에서 훌륭한 열매가 맺혔는데 그거 야 우리끼리만 먹자 그러고 형제끼리 논아 먹고 식구들만 주고 새끼들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야 이렇게 많은데 뭐 남도 좀 먹으라 그래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요셉의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요셉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꿈을 계속 꾸면 죽을 때까지 우리 먹기도 빠듯한 삶으로 살다 끝나니 얼마나 속상하냐 말이야. 남 좀 주면서 사는 인생, 아멘. 남에게 복을 끼치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가지가 담장 밖으로 나가서 괜히 지나가는 사람도 다 따먹게 만드는 사람. 근데 이게 레위기에 있잖아요. 오순절날 못해 밭에 모퉁이에 아니 성령 받는 오순절하고 밭에 모퉁이에 곡물을 놔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굉장히 상관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마음은요. 항상 당하지 말아야지, 뺏기지 말아야지.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남을 먹게 만드냐? 그러고 요 세상에서 자랐던 세상에서 배운 버릇이 지배하는 삶이 성령 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아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마음이 달라지는 건 항상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 주기 싫은 그 마음을 나부터 챙기고 내 자식부터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령의 역사. 아멘. 에스겔서 30장, 예레미야 36장 성령이 오실 걸 약속하는 곳마다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밭에 모퉁이에 곡물을 베지 마라. 근데 여러분 내가 지은 곡물을 남이 먹으라고 그냥 놔두는데 거기 의자 놓고 앉아갖고 야 김서방 너는 자식아 잘 먹고 사는데 왜 우리 거 먹어? 그리고 못 먹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정서방이자한테 너는 나랑 사이도 안 주면서 왜 내 뱉은 것을 먹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래. 누가 먹든지. 아멘. 내가 좋은 사람만 챙기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주라는 게 아니고 아멘.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아니 평소에 좀 얄미운 놈도 우리 집에서 자란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밖으로 뻗었는데 좀 평소에 나한테 좀 안 이꼽게 구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따먹어도 담장 밖에 있는 건 누구 거? 담장 밖에 누구 거? 아무나 거. 아멘. 담장 안에 있는 건 누구 거? 우리 거. 그럼 여러분들 담장 밖으로 가지가 멀리 뻗기를 바라세요?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담장 안에 있고 담장 밖으로 요만큼만 나가게 바라세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인생의 높이가 달라요. 아멘. 우리 입고 살고 먹을 때 충분한 것만 있으면 대부분을 다 남주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쓰는데 필요한 거 그것만 채워지면 기본적인 것만 채워지면 대부분을 선교하길 원합니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하는 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분이 좋은 교회가 있고 쓰고 남은 게 별로 없어 마지막에 찌꺼기 동전 몇 개만 선교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도 그 사이즈가 다를 것처럼 아멘. 가정도 개인도 사이즈가 달라. 아멘. 전부 우리 것만 다 하고 마지막에 찌끄러기 몇 개만 남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채워졌으면 나머지는 다 담장 밖으로 내보내자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냐면 샘물 곁에 무성함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밑에 원천이라고 했어요. 땅의 원천, 하늘의 복 그랬어요. 아멘. 그 원천이 있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샘물 곁에 심겨갖고 뭐가 있냐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 헌금의 한 40% 정도를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 도착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성도가 10% 남고 90%가 나간 다음에 제가 도착했더니 전기세를 못 내고 있더라. 은행 융자금을 못 갚은 지가 2년이 됐어. 그래서 겨울에는 에어컨 틀고 여름에는 히터 틀고 예배드렸어요. 웃질 않는 거예요. 못 알아듣셨어요. 겨울에는 히터를 못 틀고 여름에는 냉방을 못 틀고 전기세를 못 내니까 가스세를 못 내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 선교를 한다면 이 교회도 선교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이거 보아서 잘 되는 교회는 이래요. 뭐 우리가 지금 몇 명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선교해야지 그럼.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올해는 우리 겸손하게 한 달에 100불씩 합시다. 지금 전기세도 못 내는 교회가 100불하고 그만하면 기특하지. 그 대신 원칙이 없다. 해마다 늘립니다. 17년 동안 해마다 늘렸어. 그랬더니 한
50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작년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선교비를 2배로 늘렸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년 대비 2배로 늘렸는데, 그럼 일반 재정은 폭삭 망했어야 되잖아요. 선교 재정은 2배로 지출을 더했으니까 일반 재정이 쪼들렸어야 되잖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일반 재정의 한국이 60%가 늘었어요. 2배를 보냈더니 하나님 더 채우셨어요. 그래도 아직도 일반 재정의 액수가 그게 20%면 액수는 이쪽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보낸 것보다 더 많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개인에서도 신앙생활에 되나 안 되나요? 아멘. 자신감이에요. 무슨 자신감? 우리는 아무리 줘도 우리가 심긴 나무의 뿌리는 어디 있다? 계속 활깔 쏟아는 샘 곁에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줘도 된다는 자신감이에요. 네. 우리는 주면 하나님 또 채우실 거고, 아멘. 주는 만큼 더 채우고 많이 보내면 더 많이 채우실 거니까 뭐 하나도 걱정. 어차피 도로 채우실 건데 주는데 무슨 부담이 있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준다? 오늘 주고 나면 우리는 내일 뭐 먹지? 샘물 곁에 안 심겨서. 자기도 알아. 내가 지금 샘물 곁에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저도 못 줘요. 아니 내가 주고 난 다음에 당장 다음날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주냔 말이지. 근데 우리가 보내고 나면 다음날 되기 전에 하나님 도로 채우실 걸 아니까 보냅시다. 우리 성도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목사가 그럴 때 그럽시다. 아멘 그러고 따라할 때는 뭘 봤다? 목사의 자신감 아니면 거기 있는 샘물을 봤다. 그럼요. 성도들이 샘물이 거기 있는 줄 아니까 목사님 보냅시다. 집에 가셔서 뒷뜰에 샘물 있나 잘 살펴보시겠죠. 아멘. 샘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꼭 그래. 우리는 아파트에 사는지요. 화살은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면서 학대했대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외국인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 똑같은 케이스가 한 번 성경에 더 있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만 똑같은 케이스를. 그랬더니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얼마나 그를 미워하는지. 왜 저 외국인이 서로 다 총리가 되는 것도 기분 나쁜데 다리오 왕이 그를 더 높여서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만들어서, 아니 우리 본토인을 시켜야지 어떻게 저 외국인을 포로로 잡혀온 놈을, 왕도 진짜 너무하시네. 그리고 다니엘이 흠을 잡으려고 아무리 살펴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 걸을 데가 없는 거야. 제가 서울 쪽에 있으니까 거기 막 붙어서 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는지 부천에 있었는데 거기요. 국회의원 아들이 50억 먹었는데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너희들은 1000억 먹었는데 이 나쁜 놈들아 또 1000억 먹은 놈이 더 나쁜 놈이 50억 먹은 거 같고 붙여놨더라고. 흠집을 찾으려고 난리 쳤는데 다니엘에게 흠집을 찾아서 못 찾았어. 한 가지로. 그럼 포기해야 되더니 저 깨끗한 놈이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다. 저 사람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깨끗한 정치인이지. 우리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 우리 부끄러운 짓이라고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물러나 안 물러나? 안 물러나지. 죽이고 싶은 놈 죽여야 되는 거야. 미안해 하기나 너무 목사님 원사가 거칠어서. 왜? 그게 뭐예요? 텃세가 아닌 거야. 텃세. 본토인이 잘 돼야지 외국인이 잘 되게 할 수 있냔 말이야. 사람의 인지상정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요셉이라고 그런 일을 겪었을 것 같은지 안 겪었어요. 평생 요셉을 미워하고 평생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를 향하여 활을 쐈다 안 쐈다? 쐈죠? 여러분 삶에도 자꾸 활 쏘는 분들이 계시지. 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어떻게든 나를 찍어 놓으려는. 근데 야곱이 축복합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마. 너를 쏘는 자들의 활이 아무리 대단해도
너의 팔을 더 건강하게 하사. 아멘. 히브리어로 읽어드려요? 한국말로 그냥 해요? 한국말로 해도 돼요? 네. 히브리어로 원하면 읽어드리고. 여러분 이 건강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아이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아이딴이라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영원하다, 퍼머넌이라는 건 이제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너를 향하여 팔을 당겨도 그 땡기는 너를 공격하는 자들을 제압하는 너의 힘은 영원한 힘이다. 아멘. 팔은요 자꾸 땡기다 보면 뭐가 힘들어지기 시작해. 팔이. 올림픽의 양궁 한국에 쓰지만요. 올림픽 양궁은요.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때까지 500 몇십 발인가 쏴야 돼요. 여러분 그 활을 한번 10번만 당겨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후두둑들 떱니다. 팔을 땡기지는 못합니다. 제가 알아. 우리 아들이 활 쏘기를 좋아해서 가끔 내가 그놈의 활을 땡겨보면 25살짜리는 막 땡기는데 나는 3발만 땡기고 나면 팔이 후두둑 떨린다니까. 요셉의 활은 어떻다? 팔의 힘이 다 덤벼라. 너희들은 몇 방 땡긴다면서 이게 잘 안 맞지? 이게 안 땡겨지니까. 요셉의 팔을 당기는 팔은 하나님께서 아이땅 같이 해서 아이딴. 끝까지 무한대로 당길 수 있게 그 팔에 힘을 주셔. 아멘. 너를 공격하는 적군은 지쳐 떨어지고 너를 씹는 사람들은,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지쳐 떨어져도 너는 그들을 무찔 수 있는 힘을 영원히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아멘.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칩턴이라. 그러니까 보통 칩턴을 짧게 해서 칩프라 그래요. 뭐다? 네가 더 높다. 아멘. 사실은 악한 자들, 악한 귀신과 악령들의 사주를 받아서 믿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네보다 높다는 걸 알아요. 근데 참 불행이 뭐냐면 귀신들은 우리가 지네보다 높은 걸 아는데 우리는 귀신들이 아는 걸 모르고서 나를 씹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를 공격하고 화를 땡기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 여기 요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 시작했어요. 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시작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 갔을 때 성도가 25명이 남아있어요. 250명 모이던 교회가 성도가 25명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 본당이 340석이에요. 340석인데 25명이 예배 드리는 꼴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1, 2부로 나눴기 때문에 한 번은 영어 예배, 한 번은 한국 예배니까 두 예배를 합쳐서 25명이 한 예배에 12명이 앉아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애들이요. 교회가 완전히 텅 빈 거죠.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을 시작합니다. 애들까지 포함해서 미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성도 25명인데 중보기도 팀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붙잡고 할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제가 꼭 서씨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우리 남편 대신 정기영 형제님이 허락하고 축복하고 후원해 주기만 한다면 그럼 자기 가정에도 그 복이 떨어져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 형제님의 삶에 그 가정에 복이 떨어져요. 아멘. 사모님하고 둘이서 붙잡고 중고기도 들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빨리 이제 도저히 좁아서 못 살겠다 이래서 애들 유아방도 좀 다른 데 있는 데로 가야지 안 되겠다 막 이래. 그들의 활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은 알아요. 내가 더, 우리가 더. 그래서 질투나서 그래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화살을 쏴댑니다. 비겁하고 못나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 내 팔을 당기는 이 팔이
아이단이라니까. 더 높고 무궁한 영원 무궁. 아멘. 영원 무궁한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영원 무궁한 그것밖에. 그래서 다윗이 10편 18절에 말해요. 주께서 전쟁의 날 나를 가르치셨는데 내 팔을 당겨서 노탈을 당기게 하셨도다. 잠깐만, 우리 집에 있는 팔은 나무 활이거든. 나무 활을 당기는 게 더 힘들까? 노탈을 당기는 게 더 힘들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팔이 나무로 만든 활보다 쇠로 만든 활도 당길 수 있게 하셨으니까 내 팔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주셨는지. 아멘.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10편 18편의 말씀이야. 근데 그 똑같은 고백을 이미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와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단이란 말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요, 강함입니다. 근데 내가 강함부터 먼저 얘기하면 좋은데 그 강함의 근본 소스가 어디냔 말이야. 왜 강하냐? 어떻게 강하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강함이냔 말이야. 그 능력이 어디로 누구에로부터 오는 거냐는 걸 먼저 얘기했잖아요. 영원 무궁하게 강하다. 아멘. 아무리 덤벼들어라. 적이 너무 많아요. 죽여도 또 와요. 아니 그러니까 너는 죽여도 또 오는 놈을 계속 죽이라고. 네 팔이 절대로 힘이 약해서 더 이상 못 쏘겠어야 하는 일이 안 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아멘. 네가 더 높아. 두 가지 복을 약했어. 하늘의 신령함, 아멘. 더 환상도 보시고 대예언도 하시고. 사실 현대인들은요, 이 코로나19에 이렇게 벌벌 떠냐면, 여러분 1920년도에 전 세계에 퍼졌던 그 역병 중에 얼마나 무서운 역병이냐면 스페니시 플루라는 게 있었어요. 몇 명이 죽였냐면 8천만 명이 죽었어요. 3년 만에 8천만, 공식적으로 8천만, 어떤 사람은 1억 2천까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집계가 안 나왔어. 한국에서도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집계가 안 나요. 그때가 너무나 옛날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몇만 명이 죽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세계 인구는 지금의 4분의 1이었어요. 지금은 80억, 그때는 20억. 20억에 8천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큼 죽어요? 우리 생각에 1억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20억에 1억이 죽었다면 지구 인구의 20분의 1, 5%가 죽었어요. 대한민국 5천만이라면 빨리 계산. 5천만에 5%가 얼마? 250만이지. 그렇게 오래 걸려. 참. 대한민국 인구의 250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게 지나갔어요. 근데 왜 형제님들 지금 처음 들어가요? 왜 처음 들어본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 줄 아세요? 1920년도는요, 1차 대전이 끝나고 1년 후입니다. 1차 대전에 몇 명이 죽었냐면 3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유럽에서만. 그 시대 사람들은 병 오면 죽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은 병 걸리면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근데 100년이 딱 100년이 지났잖아요. 2020년도에 그 역병이 왔으니까, 코로나가 딱 100년 후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죽으면 안 되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맨날 뭘 관계? well-being. 사람들이 뭘 두려워한다? 병 걸리는 거 두려워하고 죽는 거 두려워. 그때는 100년 전에는 병 걸리면 병 걸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였어. 마스크 끼고 다녔게 안 꼈게? 백신이 있었게 없었게? 병원이 있었게 없었게?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죽고 재수 좋으면 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살고, 아멘. 오라 그러시면 가고. 아멘. 100년 전의 사람들은 병 걸리면 죽는 거 그냥 당연한 거야. 그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 난리를 쳤겠어요? 이 난리를 쳤겠어요? 저희 교회는 대면 얘기를 한 번도 캐서
아니 주일날 물론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토요 새벽, 봄, 가을, 부흥성회, 가족 수련회까지 한 번도 캔슬 안 하고 다 되는데 왜? 걸리면 걸리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아멘. 살면 계속 전도하는 거고 한 예배도 캔슬 안 했어요. 그 목사님 그러면 되나요? 아니 첫날부터 우리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계실 분은 계시고 오실 분은 오시고 한 달이 지났더니 다 돌아왔어.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집에 계셔도 되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못 살겠다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TV 쳐다보고 예배 드리니까 못 살겠다고. 아니 꼭 우리 교회 자랑질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멘. 영의 세계. 그래서 요즘은 21세기에 가장 잘 쓰이는 은사가 뭐냐면 역시 뭐니 해도 이렇게 병 걸리는 걸 제일 걱정하고 병 걸리면 그렇게 약해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대로 잘 요긴하게 써먹는 은사는 신유의 은사예요. 아멘. 전 선교지에 가서 뇌종양 있는 목사 야 우리 10살짜리 12살짜리 애들 야 일로 와 선교팀 12 우리 하진이보다 더 어린애예요. 11살 12살짜리들이 우린 11살 12살부터 선교지를 데리고 와 해봐. 일로 와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지금 뇌 종양이 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이 걸어가는데 3일 걸리는 곳이야. 전기도 없고 차도 없는 산 쪽이니까 그냥 제게 걸어가면 3일 메고 가면 일주일 건강한 사람이 빨리 걸어가면 3일 병원까지 들것을 메고 가면 일주일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걸어가면 뭐 거기 뭐 제대로 기계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뭐 엑스레이 기계도 거의 없는데 그런 후진난 나라에 갔으니까 그럼 가면 또 돈이 있어? 집이 흙바닥에 나뭇가지 주워다 나뭇가지를 노끈으로 엮은 게 집의 벽이요. 글로 뱀도 들어가고 정벌도 들어오는데 땅바닥이 흙바닥에 돈이 있어 돈이? 병원에 가면 뭐해 돈이 없는데 가면 뭐해 의사도 없는데 약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 이분은. 그래서 제가 했어요. 자 선교팀 다 오세요. 그래서 뭐 다 왔어요. 목사님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게 뭐 어떡하기 바보야 기도하지. 기도했습니다. 8년 후에 그 말을 갔더니 그 목사님 살아갖고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났어요? 네, 사모고 어떻게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못 갔죠. 약 먹었어요? 못 받았죠. 못 먹었죠. 어떻게 났어요? 모른대. 우리가 8년 전에 와서 기도한 거 생각난다니까. 그렇네요. 목사님 내 팀이 그때 왔었군요. 코마에 빠지는 환자 같다. 주님, 이 사람 살려만 주지 말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토요일날 기도 갔는데 수요일날 걸어 나왔어. 나도 놀랬어. 왜 요즘은 신유연사가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사람들이 병만 걸리면 벌벌 떠니까. 현대인들은 병만 걸리면 벌벌 떠니까.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 손 탁 얹고 아버님도 막 등짝에 손대고 우리 정경재님도 막 손대고 예, 우리 중보기도 팀 벌써 시작됐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손 얹고 기도해서 병자 하나만 벌떡 났다 그러면 그 뭐 소문만 나기 시작하면 빨리 옮겨야 돼 어디. 아멘. 병자가 낫는 일이 역사가 있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뭐 원천. 아까 샘물 곁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의 샘물이라는 게 가끔 마르는 샘도 있거든. 사막이 없어진 도시들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안 사는 도시들은 전부 오아시스가 마른 계획이에요. 옛날에 몇백 명 살던 도시가 있던 그 지역에 갑자기 유령타운이 된 건 샘이 말라버려서 1000년, 2000년 나오던 샘이 마르면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샘물 곁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샘이 어떤 샘이다? 마르지 않는 샘. 아멘. 아멘. 원천. 참 오늘 부흥의 모드로 가는데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창세기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이 꿈 얘기로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꿈 얘기로 종결을 해야죠. 제가 이미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 게 이게 원래 설교 4번쯤 해야 되는 말씀인데 굉장히 압축돼서 zip 파일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zip 파일이야. 나중에 다시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부터 9절까지. 여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와서 설마 저게 자기네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그나마 지금 감옥에서 죽었든지 뭐 그랬으니까 총리 대신이 앉았는데 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요셉이 일부러 애굽 말을 하고 애굽 복장을 하고 총리 대신으로 탁 앉아있으니까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애굽 말을 하니까 동생이라 생각 못하고 뭘 하냐면 엎드려 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요셉은 그들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딱 눈에 오시죠? 아멘. 그 요셉은 이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팔아서 13년 동안 감옥에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5편에 그의 발을 쇠고랑에 채웠는데 그 발목이 상하더라 했는데 그 상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살이 썩었더라. 지하 옛날에 주로 지하 감옥에 사람 중쟁 지하 감옥에 넣거든요. 지하 감옥은 축축하고 습기가 많아갖고 쇠붙이를 계속 몸에다 감아 놓으면 거기가 상하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긴 다음에 빨리 치료를 안 해주면 그 껍데기부터 염증이 들어가서 나중에 살이 썩어요. 창세기엔 그런 얘기 없어요. 감옥에 있다가 금방 나온 것 같이 그래. 시편 기자가 그 디테일을 우리에게 실상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요셉이 거기서 고생했냐면 발이 쇠고랑에 채워졌던 발이 살이 썩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여기 지금 나타났어요. 아니 자기가 요셉인지 모르니까 그냥 야 이것들 죽여 그러면요 형들은 동생이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애굽에 왔다 재수 없어서 오늘 죽는구나 그걸 죽는 거예요. 꿈의 완성이 뭐냐면 꿈의 총 결론이 뭐냐면요 어떻게 이 하나님 주신 꿈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냐면 꿈을 꾼 사람이요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 다시 환경과 상황과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관계성 속에서 받았던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딱 놓으면 내 눈에는요 그걸 볼 때마다 실망스럽고 그걸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 인간을 볼 때마다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생태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막 밤마다 그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진흙창으로 끌고 시궁창으로 끌고 다니고 나를 맘대로 짓밟고 올라타고 기쁨을 뺏어가고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우리 교수 이쯤 되면 다 눈치채고 목사가 필요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아멘을 빨리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고 밤마다 나를 괴롭히고 기쁨을 뺏어가고 감사를 뺏어가고 찬양을 뺏어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빼앗고 복을 빼앗고 근데 요셉이요 형들을 딱 봤는데 자기도 상상한 이 날이 올 걸 상상하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내가 형들을 만나면 그놈들을 어떻게 될까? 그 철찬지 원수들을 야 가라 마셔도 시원단다 뭐 이런 살벌한 표현을 쓰면서 죽일까 살릴까 아유 그래도 죽인 것도 너무하지 지네들도 날 죽이려다 죽이진 않았으니까 죽이진 않아도 나도 살이 썩도록 감옥에 한번 넣어볼까 무슨 상상을 안 해봤겠어요.
10몇 년, 20몇 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그날이 왔어.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왔어. 본때 있게 한번 갚아줄 수 있는 날이 왔어. 그동안 아마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자기도 좀 겁났을 거야. 모르잖아요, 자기 행동이. 근데 그날 형들을 죽이지 않고 형들이 한 못된 짓대로 복수하지 않도록 지켜준 게 뭐라고요? 9절 읽겠습니다. 요거 읽고 마칩니다.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라. 간단하죠?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써 자기를 단련시켰어요. 감옥에 앉아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형들을 생각하고 분노할 때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됐는가? 근데 그 말씀이 그걸 계속 단련시키다가 어디까지 왔더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야 우리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이 동생이 그동안 참아왔던 칼을 갈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서 우리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게 되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겠는가 하고 형들한테 와갖고 요셉아 미안하다 제발 우리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살려줘라 미안하다 그러려고 하는데 요셉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잘 알죠? 형들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이곳으로 앞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누구를 구원하게? 우리 족속 전체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다 우리 족속을 구원하셨고 요셉의 이름 뭐라고? 하나 더 아버지의 족속 야곱의 족속만 히브리인들만 구원하셨어요? 애굽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간 세상을 다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 더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만 살리시지 않고 우리도 살리시지만 우리를 살리신 과정에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날 형들이 절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저 고향 가나안 땅에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아침마다 그 철딱서니께 그 얘기를 할 때마다 형들이 죽일 놈 그러고 아버지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 잘할 때 아버지 집에서 아침 싸움이 생각이 나요. 내가 그 꿈을 얘기할 때마다 형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그런데 오늘 그 꿈대로 형들이 절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을 보는 렌즈로 바뀌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손해를 끼치든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히든 그 꿈으로 내 렌즈가 바뀌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걸 알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영원한 평강으로 남아있고 아멘. 누구 때문에 뭐 혹은 진짜 어떨 때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고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이 그때 뭐 사업만 안 했으면 우리가 뭐 어떤 분이 김창옥 씨 저기 뭐지 대화술 소통 강사 저기 저 무슨 저 시의회인가 가갖고 대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 얘기를 하는데 저기 어르신들 여행 가실 때 남편하고 가세요?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가세요? 했더니 아내와 친구들끼리 남편하고 가면 재미없어. 그리고 전부 다 부부가 따로 가더래.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근데 한 분이 저희는 부부가 갑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유 어머님 남편하고 같이 가세요 했더니 예 저는요 필리핀에 내려가서 마닐라에 묵고 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부부 사이에도 엄마 너 때문에 니네 집 때문에 네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당신이 사업만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꼴로 살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원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복을 갉아먹고 기쁨을 뺏어가고 서로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끌려다녀서 육신의 감옥은 안 갇힌데 영적 감옥에 갇힌
우리는 비록 육신의 감옥에 들어갔다. 환경의 감옥에 혹은 가난과 실패와 좌절의 감옥에 들어갔다. 저와 여러분들 주신 팔을 당기는 힘이 그 팔이 견강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샘물 곁에 무성한 나무같이 담장을 멀리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샘물이 마르지 않는 원천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 더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고 우리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도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민족 또 특별히 이 나라 이 지금 이렇게